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을 나눠가고 있는데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범사에라고 할 때 이 범사가 우리나라 말로 모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것마다 우리와 같다 그 말이 아니라 범사가 이게 우리 왜 만유랑 앞에 만물 했었을 때 단어가 제가 판타라고 가르쳐 드렸었죠. 이게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모든 것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만물로도 번역이 되지만 여기서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좀 아쉬워요 번역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그 뉘앙스가 안 살아나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하는데 이 마땅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것도 번역이 조금 아쉬워. 그게 합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야만 뭐 마땅하다 이거보다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오포에이로거든요. 오포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 뜻을 찾아보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대부분 이 단어를 마땅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반드시 마땅하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뉘앙스가 좋은 거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영어로 치자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그거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것이 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즉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즉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반드시 되셔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과 같이 반드시 되셔야 된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고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형제를 말을 하면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즉 구원받은 백성들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같아지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이러면 근데 그런 뉘앙스가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뜻은 이해가 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완벽히 동일하셔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와 같으셔야 된다.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와 다른 면이 한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한 부분도 빠짐없이 동일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 모든 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그는 성령으로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자, 우리와 같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우리처럼 10개월 정도 어머니 뱃속에 계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어머니의 뱃속에 계시다가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아기로서 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을 동일하게 취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완벽히 동일한 인간이려 한다면은 동일하게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야만 하고 동일하게 태어나셔야만 하고 그 동일한 육체, 동일한 우리와 완벽한 동일한 본질을 입으셔야 돼요. 조금도 달라서 안 돼요. 우리 인간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있어서 안 된대요. 지금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와 완벽한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그는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생존하셔야 됐고 음식을 드셔야만 해요.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몸이 아프기도 하시고 병도 걸리고 쇠약해지기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우리와 완벽한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정서를 가지셨어요. 누가 우리를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예수께서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더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리자면은 그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반드시 되셔야만 한다. 이 의미예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 분명히 1장에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 영광의 광채예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아버지와 분리할 수 없이 아버지의 동일하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모든 공간도 초월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끝이 없으신 분이고 능력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멀티태스킹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운동하면서 막 예전에 막 영어 듣기를 막 하려고 막 해봤었는데 잘 안 돼.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지쳐가지고 하나 집중하기 힘들어서 숫자 세랴 뭐하랴. 근데 우리가 또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만 빼버 쓰죠. 그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일순간에 다 아세요. 네. 그거를 한 가지 한 가지 뽑아서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일순간에 다 아세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은 이 우주로 한정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과 다른 얼마든지 다양한 우주를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을 때 모든 사람이 벌벌 때는 그의 위엄과 이것이 예수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셨어요. 동일해요. 아버지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어요. 한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모든 공간도 초월하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도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 시간과 한 공간에 한 제약된 연약한 육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어떻게 되셨냐? 우리와 같이 추위도 느낄 수 있고 더위도 느낄 수 있고 아픔도 느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두려움도 느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고 특히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신성, 그의 하나님으로서의 속성과 예수님께서는 인성, 즉 인간으로서의 속성이 있으시죠. 예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영원한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인성을 침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침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을 침범하지 않아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니까 신성이 인성을 신성화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인성이 신성을 인성화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간처럼 낮아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가 인간과 다른 어떤 신과 인간 사이 중간지대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계실 때 온갖 이적을 행하셨어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혈루증 걸린 여인들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었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행하신 것이었냐 하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도 또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했어요. 똑같이. 왜?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예수께서 인간으로 계실 때 행하셨던 이적들이 어디 신성을 가지고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신성은 인성을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 신성의 능력이 발현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성이에요. 그는 인간이에요. 다만 왜 그 이적들을 행하셨었냐니까 그가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 사도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아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신과 인간 사이 어디 중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과 인간 사이 어디 계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신과 인간 사이 어디 있는 신과 같은 인간, 인간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완전한 신,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아닌 이상은 우리들의 구원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예수께서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적이 신으로서 하신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으로써 인간으로서 하신 것이냐라고 막 어쩌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으로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럼 신과 인간이 둘 사이 껴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신성을 행해요 인간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이미 신성을 행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이적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적을 행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으셨다는 걸 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것들을 행하셨을 뿐, 성령을 의지한 하나의 인간이셨을 뿐이에요. 예수께서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예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이끌려져 가셔서 마귀한테 40일간 시험을 받으세요.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밥을 안 드셨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이죠. 40일 동안 굶으면은. 근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 돌들로 떡 덩어리가 되게 해보래요. 즉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안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느냐니까 시험 받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도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프시고 실제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싶으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배고프셨었다고요. 힘들고 예수께서도. 그것뿐만이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셔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자, 하나님의 신성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눈물 흘리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은. 자, 그리고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정서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정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후회하심이 없어요. 분명한 건. 근데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은 어떤 눈물과 통곡이냐니까 자기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눈물과 통곡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아버지께 대한 간구라고요. 예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집도 없으셔가지고 어디서 주무셨는 줄 아세요? 우리 여기서 요 옆에 증미산 있는 거 아세요? 증미산 낮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가다 보면 지금 우장산 하나 있고 저기 궁산 하나 있고 막 요 동네 막 산들이 있어요. 그렇게 조그만 산들이. 예수님께서는 저녁이 되시면은 산에 가셔서 주무셨어요.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가는 건데 그냥 거기서 사셨어요. 집이에요. 거기가 특별히 언제 기도할 때만 가신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주무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숙식을 집도 없으셔가지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바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그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사진들 성지순례 가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는데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울창한 숲도 없었거든요. 그냥 맨 산이에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데서 주무셨는가? 그렇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집도 없이. 자, 그렇게 지내셨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했었고 예수를 욕했었고 조롱하였었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께 온갖 모함을 씌웠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고 그러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었고 계속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폭행과 조롱을 당하시고 벌레 취급을 받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요.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거 다 이겨내실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때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슬픔을 느끼셨을까요? 못 느끼셨을까요? 느꼈지요. 느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병드셨고 아프셨고 질병이 떠나가지 않으셨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몸도 약해지고 그랬겠죠. 사람들의 증오와 자기를 죽이려는 온갖 살기와 그것으로 인해서 힘드셨고 비통해하셨고 아프셨고 수치스러우셨고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나가니까 외로우셨을 것이고 그랬을 거란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한 인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성의 예수님의 이 무한하신 신성이 인성을 침범한다고요? 침범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예.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신성이 인성을 침범하지 않아요. 절대로 침범하지 않아요. 그 오해를 깨뜨리고자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께서 모든 부분, 모든 면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와 같아지셔야 되냐? 왜 완벽하게 우리와 같아지셔야 돼요? 동일하게 왜 예수께서 인간의 몸에 여자의 몸에 잉태되시고 동일하게 우리처럼 출생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완전히 같아지셔야만 해요? 그 이유가 이 2장 17절 후반부에 나와요. 이는 헬라로 이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치자면은 투 동사가 나오면 몸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부사절 아시죠? 몸하기 위하여라고 쓰인다고요. 혹은 소에스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 in older than in order to 뭐 이런 거 그런 뜻으로 쓰여요. 이나가 헬라어에서는. 근데 여기 이나가 딱 나와요. 즉 예수께서 왜 반드시 모든 부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동일해야만 한다 얘기해 놓고서는 in order to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하셔야만 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요? 그 뒷부분만 볼게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즉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완벽하게 같아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께서 단 한 부분이라도 우리와 다르시다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죄는 천사가 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동물이 속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동일한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간만이 범죄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만일 조금이라도 우리와 다르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번역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는 필연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하며, 같이 되시지 않으면은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없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는 필연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으셔야만 하고, 같으시지 않는다면은 죄를 속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감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니, 안 됐어. 안 됐어요.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 아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우리와 동일한 자로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먼저는 육신적 고통이 있었겠죠. 이 못으로 살을 뚫을 때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 계속해서 살이 더 찢어 들어가고 피가 흐르는 고통, 온몸이 죽어가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는 느끼셨을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 근데도 이 모든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 힘들게 했었겠죠. 그 당시에 채찍을 때리면은 뼈가 부러졌대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그 영화에서 그 배우가, 그게 실제로 채찍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영화에서 배우가. 근데 실제로 채찍에 잘못해가지고 그 예수님 배우가 맞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갈비뼈 몇 개가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그나마 그 살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 뼈를 막 붙여놨다고 알고 있거든요. 갈고리 같은 모양으로. 한 번 이걸 때려치면은 뼈가 으스러지면서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게 채찍이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너무나도 크신 두려움으로써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시잖아요. 너무 무서우셨던 거예요. 왜요? 인간이니까. 우리와 완전 동일한 인간이시니까. 아무런 우리와 차이가 없는 인간이시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화시키지 마세요.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화시키면 안 되고 인성을 신성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을 완벽한 인성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와 동일하고 동등하신 완전하신 신성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신인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신인. 신인. 하나님이시자 인간. 그렇기에 그는 완전하신 인간이시기에 두려우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마치 예수가 지으신 것처럼 낱낱이 읊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그 모든 정가신 죄로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모든 진노와 심판과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삭슬 다 예수께 지불하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께서는 시편 22편을 다음 주에 나눌 수도 있긴 한데 그 시편 22편을 여기서 인용하거든요. 히브리서 2장에서. 근데 어쨌든 이게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부르짖으셨었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었고 마치 죄 그 자체인 것처럼 여김을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는 죄로 오염되지는 않으셨었죠. 하나도. 하지만 마치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직 진노만을 받아야 되는 자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극악무도한 그 어떠한 범죄자보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되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어떤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의 육체는 우리와 동일해요. 우리와 완벽히 동일해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느끼시는 두려움은 우리와 동일해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느끼시는 고통은 우리와 동일해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영원한 그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실 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고난은 우리가 인간의 육체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수없이 많은 고통을 그가 인간의 육체로 감당하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인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해야지만 그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지만 인간을 대표하여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딱 하나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성경 보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단 하나 차이 있던 거 죄만 없으셨어요. 죄만 없으셨을 뿐 우리와 완벽하게 동일한 아멘. 동일한 출생과 동일한 육체와 동일한 영혼과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아프시고 배고프시고 병드시고 고통당하시고 괴로우시고 외로우시고 다 똑같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그 아버지의 모든 진노의 삭슬 다 지불하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의 신성이 예수의 인성으로 받는 고난을 감소시켰다 안 감소시켰다? 안 감소시켰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이 그 두려움을 감소시켰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그는 순전히 인간으로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속하지 아니한 자예요? 속한 자야. 속하지 아닌 자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예.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것을 시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4장 2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야. 그는 완전한 인성, 우리와 완벽히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신 예수이셨어요. 예수께서는 신과 인성과 어디 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신 인간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인간과 신 사이 어디 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침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신성과 인성은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은 침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을 침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신성과 인성은 완벽하게 분리가 되되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신비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그 논리적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역.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완성하셨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기초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세상에 이제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구원은 너무나 잘하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위로와 행복을 주는 말씀들, 그냥 그런 것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그런 말들이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사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별것도 아닌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고백이고 기독교의 믿음이고 기독교의 반석이고 기독교가 전파하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공감과 위로의 말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어떤 처신들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께서는 자기를 가리키셔서 인자라고 하셨어요. 즉 사람의 아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인자는 인자라고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인자이자 신자, 즉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 즉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인간이시자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에 붙은 이름이지요.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냐?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즉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삭을 대신 지불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것이 기독교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고
교회의 전부이고 교회 반석이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매우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의 아들, 인간이시다. 그는 인간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신앙이고 기독교의 전부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이 고백이. 아멘. 자, 그 고백 위에 기독교의 모든 복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완전하신 인간이시자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자들,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오직 그 고백 속에서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오직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있고 배고프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 있대요. 오직 거기에만 기독교의 참된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를 가리켜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모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복이 그 고백에만 있대요. 아멘. 예. 자, 만일 교회에서 다른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역사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유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모두 삶을 어떻게 살아가세요? 뭐 공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이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역사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까요? 안 임해요. 하나님의 복과 긍휼과 사랑이 그들에게 임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주어질까요? 그들의 천국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으로 준비될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뭘 선포할 때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한 부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같아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신 그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가 곧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속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 그 고백, 그 믿음 위에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신성의 복과 은혜와 천국과 긍휼과 사랑이 모든 게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고백에서는 다른 말씀에서는 다른 믿음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요. 없어요. 오직 그 믿음에만. 성경에서는 아니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 신앙 고백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전부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우리를 위하여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같아지신 예수, 우리와 완벽히 동일해지셔서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진노와 고통과 심판의 삭슬 지불하신 예수, 자기 피로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아버지께 드리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자이고 그를 주로서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를 완전하신 인간이시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우리들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전부이며 모든 은혜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영원한 복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와 영원한 양식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독교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